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온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으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에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열어주시고 기록해 주셔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축복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기록으로 남겨 오고 오는 세대들이 볼 수 있도록 남겼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마치 다친 샘과 같고 봉한 샘과 같았을 텐데 이 뜻을 계시하여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존귀 찬송 주님 세세토록 받으심이 합당하니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이 본문은 로마서 1장에서 시작해서 모든 내용의 결론입니다. 특별히 9장에서 11장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은 제가 이 내용을 하기 전에 먼저 비밀, 신비가 뭐냐, 미스테리온, 여기 25절에 나오는 이 신비가 뭐냐, 이거를 설명하는데 1시간이 걸렸고요. 또 그 이전에 하나님이 시기하신다. 이스라엘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뒀다가 나중에 시기해서 돌아온다. 그 시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시기는 질투와 같은 단어입니다. 관하라는 그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문을 한 절 한 절 될 수 있으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요, 너희가 이 비밀을 모르고 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관한 그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는 너희가 지혜롭다 할 수 없다. 그 비밀은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됐다. 이 비밀은
이 비밀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충만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돌아오도록 되어 있다. 자, 여기에서 충만이라는 수가 나오는데 우리가 11장 12절 한번 봅시다. 11장 12절에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하게 되며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할 때 여기에 충만이라는 단어 나오는데 이게 해석이 조금 애매하잖아요. 충만함이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세상에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구원이 되는 그런 풍성한 결과를 가져왔다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이스라엘의 여기는 그들은 이스라엘을 가르치죠. 하물며 이스라엘의 충만함이요. 이 충만함이 그냥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기가 힘든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충만한 수를 가리키는 거 보네. 이방인들도 그렇게 돌아오는데 하물며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충만한 수가 돌아오겠는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의 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부터 멀어진 상태로 되어 있다. 자, 여기서 들은 우둔하게 됐다. 들은 그러니까는 전체가 아니라 하는 말이죠. 전체가 아니고 대다수의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됐다. 자, 우리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역사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교회 시대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참여합니다. 교회 시대에도. 그러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믿음을 가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교회 시대 출발은 유대인 그와 같은 12사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이스라엘로 교회가 시작이 됐어. 그러나 나중에는 대다수가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었어.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교회에 이방인들이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서 믿는 자들이 소수가 있습니다. 소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본문이 해석하는 데서 아주 참 논쟁이 많은 부분이에요. 자, 1차적으로 그냥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나중에 전체가 다 구원을 받는다. 이스라엘 사람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서요 본토에 와 있잖아요. 와 있는데 이 사람들도 뿌리가 다 달라요. 어떤 거는 유럽 지역에 있었고 이 서유럽 지역에 있었고 어떤 거는 저 동유럽에 있었고 어떤 거는 북유럽에 있었고 또 어떤 거는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차이가 있어요. 아마 언어도 많이 다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언어가 서로 통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어느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소련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많다고 그러잖아요. 많이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일 지금 좀 빈민층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이게 또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혈통적으로도 아닌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약간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1차적으로 온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모든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런 해석이 있고요.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여기에서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믿는 자. 또 우리 개혁자들 가운데서는 온 이스라엘에는 여기에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방인 가운데 믿는 자. 이게 가장 무난한 해석인데
그러나 무난한 해석이라고 해서 성경의 바른 뜻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충돌하지 않는 그런 해석인데 왜 그런가 하면 이방인이 왜 이스라엘이 되느냐. 갈라디아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가리키는, 그 가운데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두루뭉실한 해설보다는 여기에서는 일관되게 앞에서도 이스라엘을 이방인과 구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그것도 이스라엘 가운데 온 이스라엘. 자, 우리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둬두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모든 사람,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모든 사람,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는 구원할 적에 모두를 다 구원하신다는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단어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그래서 보편 구원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보편 구원론을 간대. 그런데 여기서 이 모든 사람은 믿는 자다. 앞에서 나왔죠. 그럼 매일성경 주석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매일성경 주석에도 온 이스라엘 앞에서 부르심을, 온 이스라엘은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11장 7절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혈통적인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런 해석인데요. 오히려 이 말씀 때문에 더 그래요. 자, 보세요. 여기서 남은 자들이 있었죠. 자, 11장 7절 한번 봅시다. 11장 7절을 보시면은, 그런즉 어떤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5절에 그런즉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두 무리의 남은 자가 있었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는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고 나머지는 택하심을 받지 못한 남은 자, 우둔해진 자들이잖아요. 우둔해졌잖아요. 자, 오늘도 이 본문에도 나오죠.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우둔하게 된 자자. 그런데요, 마지막 때는 이 우둔하게 된 자들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 말씀에는 그렇잖아요. 우둔하게 된 자들이 이방인들의 구원하심을 보고 시기가 일어나서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상당히 위험한 주장이지만은 일반적인 주장과 달리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 또는 모든 사람이라는 여기에는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있어가지고는 그러니까는 그 남은 자들이 모두 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 인간 생각인 것 같아요. 이 단어로 보면은 온 이스라엘 모든 사람, 그리고 온 이스라엘 가운데 자
완악해진 사람, 우둔해진 자들만 빠졌잖아요. 우둔해진 자들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보고 이 우둔해진 자들이 돌아온다는 이야기잖아요. 돌아와서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니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제한 속죄론, 그러나 저는 그걸 지지합니다만은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는 너무 그렇게만 볼 수 없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일찍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리고 많은 고난도 겪었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은 온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이 로마서를 깊이 보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고난과 이거는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자들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지, 그거는 인간으로서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고난의 세월을 받았어요. 물론 그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해서 그렇겠지만은, 우둔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렇겠지만, 그는 그 이외에도 그냥 이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는 이 주석과는 달리 혈통적 이스라엘 전체도 가능할 수 있겠다. 오히려 여기 해석이 그렇게 하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만 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아니잖아요.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 우둔하게 된 자들이 나중에 돌아오니까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성경 전체로 보면요, 믿는 자, 택함을 받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거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들이, 온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아서 구원에 이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그걸 제한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라. 그러면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가지고 야곱에게서,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킨다. 하나님 구원자가 와가지고 그들을 돌이킨다. 그들을 돌이킨다. 또 그들의 죄를 없이 한다. 27절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바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라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59장 20절. 이사야 59장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는 우리가 조금 그대로 인용이 안 됐죠. 그런데 이걸 보니까는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는데 죄과에서 떠나는 자, 회개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자라는 것이 더 확인이 되네요. 죄과에 떠나는 자에게 임하라. 여호와께서 이를 때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라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야, 언약, 내 영, 내 말, 그것이 그 후손과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로마서 본문을 보면요, 이 본문하고
거기서 발췌를 했어. 그러면서 여기에 또 뭐가 섞이느냐 그러면요. 이사야 27장 9절. 이사야 27장 9절이 여기에 조금 들어갔어요.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는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햇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는 서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죄 없이 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7장 전체가 다시 회복에 관한 말씀.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와 같은 예언들이 이스라엘에게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바로 그 말씀이 성취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27절에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내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죄를 사하여 줄 때 없어지는 거죠.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하면은 이 죄를 없애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내 언약이 이루어진다. 그들과 한 약속,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 그게 뭐예요? 그리고 봤잖아요. 신명기 나왔잖아요. 이미 나중에 내가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그들이 스스로 나를 사랑하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올 것을 말씀했던 그 말씀. 온 이스라엘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사함을 믿음으로 고백하여야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이사야 59장과 27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더 뜻이 분명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돌아옴에 관한 그것을 증거하는 인용입니다. 증거하는 인용을 이사야 59장과 57절을 하면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돌아옴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의한 것이라 그것에 이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8절입니다. 28절 보시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자, 일단 이 26절은 두 개의 대꾸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택하심으로 하면. 자, 복음으로 하면 먼저 이 번역이 참 잘못됐어요. 잘못됐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가르치죠. 너희는 이방인을 가르치죠. 자, 이거 세 번역을 제가 읽어본 세 번역. 복음으로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여러분 As concerning the gospel they are enemy for your sake 당신들을 위하여 그들이 원수가 되었다. 그들이 완악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실패나 이스라엘의 죄악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데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혀 이 번역이 너무 잘못됐죠. 제가 이거 원어도 찾아보고 영어 번역도 찾아봤는데 이 부분은 너무 잘못됐어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죠. 너희를 위하여 말미암아요. For your sake.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을 구하는 동기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이 원수됨이 하나님부터 이 돌아섰던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되었다. 너희들은 그들을 감사해야 되고 그들을 복음의 관점에서 봤대.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야. 질투하시고 시기하시고 진노하시고 하지만은 그것이 인간적인 그런 표현이지 하나님의 본심은 전 인류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야. 하나님 실패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이 모든 것들조차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도요. 우리가 자 여기에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 부르심. 유대인도 먼저 그 조상 때부터 불렀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이 시대에 불렀는 이것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거는 뭐냐고 하면 바로 그 말이에요. 이것이 9장 6절 보세요. 9장 6절 말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됐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틀린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행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라는 단어는요. 이것은 부르심의 은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다. 결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정리합니다. 3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긍휼을 입었다. 지금 앞에 나오는 말씀 설명하잖아요. 2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유명한 바울의 이 표현이죠. 포테 전에는 이제는 루니 이거는 바울 서신에 계속 나오는 거죠. 전에는 이제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너희들이 긍휼을 입었잖아. 긍휼을 입었잖아. 이와 같이 31절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의 순종하지 않아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도 더 큰 긍휼을 입게 하지 않겠느냐. 30절과 31절은 교차 대꾸를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전에는 이제는 그리고 긍휼 순종하지 아니함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울 서신에서 늘 나오는 말씀이죠. 자, 에베소 2장 12절. 에베소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지금 나타난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할 거 없다. 그리고 하나님 결코 이들을 버리지 않았어. 버리지 않았어. 얼마나 강조해서 설득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긍휼을 입고 그렇다 그러면 그들이 또한 하나님부터 긍휼을 입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32절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하심이라. 자, 여기서 모든 사람은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전체를 지금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 자, 여기에 가두어 두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가두어 뒀다, 시케칼리오. 이거는 1장에 나오던 내버려 뒀다 하는 말과 아주 같은 의미예요. 내버려 뒀다. 그냥 버려둬. 믿지 않는 자들 죄로 막 나거든. 그러나 이 처벌은 가두어 두신 것도 궁극적으로 긍휼을 베푸시려는 목적 아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 이것 때문에 구원의 보편주의, 모든 사람 전체가 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맥을 놓칠 때 그런 개복인데, 우리 앞에서 나왔죠. 지금까지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제한 속죄, 믿는 자, 모든 사람이 다 아니고 모든 사람 가운데 믿는 자, 택함을 받은 자,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게 이제 해석이 안 되니까는 저 세대주의 이런 사람들은요 방방 뜁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왜 그게 우리가 방방 뛰어야 될 일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 그거 못 믿을 거 뭐 있어요. 뒤에 바울은 이제 전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러나 여기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언제 구원을 받을 것인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 그리고 어느 때 이와 같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인가는 지금 바울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바울에게는 계시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기에게 계시된 것만큼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날과 그 때는 아버지만 안다. 나도 모른다. 하나님의 그 프랜, 그 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단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과정은 이 하나님의 비밀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열려서 내가 전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지금 이 이야기들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지금 설명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이 계시를 받고 이 비밀을 깨닫는 계시를 받고 본인도 지금 완전히 지금 충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여기 우리 번역에서는 하나 빠졌어요. 오메가 탁. 깊도다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거예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거예요. 누가 알았느냐, 누가 모사가느냐, 누가 들었으면 아무도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부요함을 알 수 없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우리가 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준 만큼은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우리하고는 다른 차원이야. 다른 차원이야. 마치 어린아이가 바닷물을 퍼가지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웅덩이에다가 바닷물을 다 퍼넣겠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어리석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우리가 다 통달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오해예요. 어제 그 말씀 나왔지만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이 미국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을 이루자. 미국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이 아니었어요. 그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가운데 이신론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신론자들,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들이 합의했는 것은 인간의 불완전함. 그래서 법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상권 분립을 시키고 견제하게 했잖아요. 견제하게. 왕권에서는 없잖아요. 왕이 전적으로 권위 되지만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기도 제한을 시키고 법적인 장치를 통해 가지고 계속 그와 같이 나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드는데, 가장 그래도 인간이 만드는 정치 제도 가운데서는 이 자유민주주의 이 제도가 가장 지금 오래 가고 있잖아요. 여기 완벽하지 않아요. 여기도 문제 많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불신은 그런 견제장치를 만들고 그런 억제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인간의 부족함을 우리가 알아야 돼. 죄인되었다, 인간은. 반면에 인간의 죄인됨과 무능력함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우리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자, 여기 와서는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을 찾아볼까요? 지금 이제 주제가 다시 이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로. 자, 그런데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가 나와요. 참 신기하게 되어 있죠. 이 성경 순서도요. 너무 놀라운 게, 왜 사도행전의 끝이 보세요. 사도행전의 끝이 로마에 도착하는 거잖아요. 로마에서 바울이 전하죠. 그 다음에 로마서가 나오죠. 그 다음에 로마서의 지금 이 교리적인 부분의 끝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고린도전서의 시작이 하나님의 지혜로 시작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받아.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상의 변론이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거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24절 보세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너무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나왔던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의 의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는 지금 이거 연결돼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하나님에 대한 바른. 2장도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2장 전부 다. 2장
2장 6절에서 16절까지 그러나 내가 온전한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시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가지로. 13절 우리가 이것을 막으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말하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이 주제가요. 이 주제가 3장 4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4장 나오네요. 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것이다. 바울은 지금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 비밀을 너에게 계시를 한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열어가지고 그것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고린도전서에 출발하는데 그 주제로서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골로새서 한번 보게. 골로새서 2장.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바울 서신에서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는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 골로새서 2장 2절입니까? 2절 여기 나오네요. 이렇게 막 에베소, 골로새, 필립보 다 연결돼 있어. 다 연결돼. 골로새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어렵죠? 작은 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오늘 앞에서 봤습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시오. 자, 여기에서 제가 신명기 29장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9장.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감탄하는가? 왜 감탄하는가? 신명기 29장에 지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나 나타낸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현상을 알 수 있지. 그 하나님의 그 본질은 우리한테는 가려워져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어느 정도 멀리 떨어지면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사람이. 우리는 소리도 어느 정도 멀리 떨어지면 들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조용한 것 같지만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천둥 번개가 치는 소리 같이 지금 이 소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유한함, 우리의 이와 같은 무능력함이 우리를 이 땅에 살 수 있게 하는지도 몰라. 그건 감추어져 있어. 그건 하늘의 소감. 단지 우리는 드러난 것밖에 알지 못합니다. 자, 여기 감추어진 일이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지금까지는 감추어져 있던 건데 이것을 지금 깨닫고 이것을 전하면서 지금 감격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비밀, 가장 우리에게 알려진 인생으로 알 수 없던 하늘에 속한 일을 지금 열어서 우리에게 전하면서 전하는 자신이 그 말씀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에 감격하여 지금 감탄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냐? 누가 그의 모상,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가면 티스. 여러분 보세요. 8장 33절입니다. 8장. 자, 로마서 8장까지가 한 달락이 끊어지면서 9장이 시작이 된대요. 8장 끝과 그리고 11장 끝을 보세요. 8장 31절 보세요. 8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33절 하나님께 택한 자를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 아무도 할 수 없다. 아무도 할 수 없다. 같은 그와 같은 이 수사적 의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8장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견고하다는 말씀이고 지금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자는 인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러나 우리는 개인에서 출발해서 전체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없으면 전체를 알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은 인정하지만 우리는 그런데 이 8장을 가지고 모든 건 로마서의 핵심 사상으로 보면서 이 11장을 무시했던데 우리가 이것을 넓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지 우리 개인에 대한 이해도 바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얼마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 가지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악의 행위를 행했던 그게 누구였어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을 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모를 적에 그런 일이나 그러나 분명히 기록해가지고 성경에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잘못을 하는 인간 존재들의 죄성을 보게 되면 사람으로 할 수 없다. 사람으로 할 수 없다. 자, 36절은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여러분 최종적으로 바울은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근원됨,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며 마침내 여기서요 주께로 돌아간다는 표현은 이게 맞지 않아요.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for of him 모든 것이 그를 위하여 있고 and through him 그를 말미암아 있고 그 다음에 and to him 그의 are all things 모든 것들이 그를 위하여 있다. 그에게로 돌아감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를 위하여 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며 그를 위하여 있다.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우리 인생이 이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전개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에 소베르니티, 주대심을 인정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누가. 자, 보세요. 거기 33절도 보면요.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첫째죠. 그 다음에 그의 판단이죠. 그의 길이죠. 그의 길.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
역시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의 길. 세 개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상하느냐, 누가 주께 세 번에 걸쳐가지고 누가를 방문해서 3을 반복. 만물이 주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세 개로 나옵니다. 세 개로 3 운율을 가지고 이 마지막 성령이 기록되는데요. 오늘 이 부분은 우리가 따로 다뤄야 돼요. 따로 좀 더 깊이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노래해야 될 노래예요. 노래고 우리가 신명기 32장이 모세의 노래였거든요. 이것은 노래예요. 노래. 우리가 이 찬송가가 이런 게 찬송가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노래가 되면 우리가 늘 기억하잖아요. 참 이런 것을 노래로 만들어야 돼요. 찬송가 298장입니다. 298장.